말씀 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주보 그대로 보시는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를 계속 주님이 두신 이유는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조금 요약하고 너무 자세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더 요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봐요. 그 주보를 보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름은 요한계시록으로 붙어 있죠. 요한이 직접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로 이 첫 머리처럼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계시가 전달되는 책의 과정이 이렇게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른손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취하시죠. 그 두루마리를 다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됐잖아요. 반드시 일어날 이런 일은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이 있죠.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차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종들에게 줘요. 오늘 이제 그 내용도 나올 거예요. 이 종들의 대표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요한은 그 종들의 대표.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그의 천사, 요한이 종들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22장까지 다 기록했다는 뜻이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또 바꿨잖아요. 해서 뭐라 말하나요?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근데 개역 한글판, 이 앞번에가 개역 한글판이에요. 계시록을 하는 어느 종파, 어느 교단 상관없이 계시록은 한글판을 봐요. 이걸 또 다시 번역하는 것에 완전히 낙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개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번역이 좀 오류가 많아요. 좀 엉성한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할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들과 했어요. 예전 한글.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이것도 복수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인류의 심판의 전반적인 사건을 다뤄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인류의 전반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는 종말적 계시인데, 이 땅 위에 심판만 다룬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자들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전의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확실한 구원, 그 다음에 세상 심판하는 종말적 계시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천국에 이르는 비밀까지 다 박혀져요. 우리가 최종 종착지가, 여러분 천국 하는데 천국은 하나의 추상명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천국은 이제 계시록을 배우려면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룩하니 더 붙여서 하늘에 있다는 뜻이죠. 그 도성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부활한 몸으로 사는 그 도성이 진짜로 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계시는 요한계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 그 본문 첫째 줄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부활하신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직접 요한을 올라오라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한한 소망, 정말 무한한 소망을 남겨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가? 한정 불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렇게 찬송 부르고 지냈어요. 어려운 세대. 소망이 이 땅에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너무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한한 소망을 안겨주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자, 해석 방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해석한다, 과거적으로 해석한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 무대 위에 지금 역사가 흐르잖아요. 우리 실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역사가 흘러가는 무대 위에 언젠가는 성취될 역사적 사건이다. 언제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자꾸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천년기설하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기설과 천년왕국인데 어떤 천년왕국설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제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오시냐는. 그래서 오셔서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이게 정리가 돼야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후천년, 무천년 이루는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 위에 새로운 왕국, 그것을 구약은 메시아 왕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 직접 재림하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왕국,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오셔야 그런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오시면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만드신다. 그렇게 됩니다. 그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그 해석을 해결해 나갈 거냐. 그래서 문장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뜬금없이 이런 일이 나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한 문장이 나왔으면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 이유와 근거가 되는 상대적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돼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 지 마음대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 해석 뭐 이렇게 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장과 문장이 서로 맥을 이을 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다르냐면 신학에 매여서 그래요. 신학. 나는 웨슬리주의다. 나는 우리가 누구죠? 칼빈주의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에요. 성경이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초월한 성경적 해석을 해야 된다. 꼭 성경적. 그래서 우리는 문장적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아갈 것이고, 자, 계시록 주제를 살폈죠. 계시록 주제는 두말할 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계시록은 좀 설명을 해요. 오시기 전에 핍박이 있어요. 오시기 전에 핍박이 없다. 해갖고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는 게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했죠. 이건 취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을 거쳐서 정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핍박 없이 그냥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휴고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핍박이 없다는데, 환난이 없다는데 다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다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 두드려 보면요, 계시록에서 엄청난 설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참고로만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분별력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핵심만 잘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딱 정리이 된 다음에 보세요. 그래야 분별력이 돼요.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승리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 무궁천국을 보여주셔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2단들이 2단, 3단, 4단 옆차기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또. 그래서 이건 2단에 0이 있어요. 2단에 0. 그래서 나는 괜찮아, 분별해. 그러면 절대 2단에 0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믿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귀신 못 해봐요. 사단 마귀 못 해봐요. 우리는 2차원적이고 우리는 3차원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우리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하나님 대용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이걸 꼭 아셔서 마지막 분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징조, 모든 사건을 다 보여줘요.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 오실 전후의 모든 사건과 징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기는 교회.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야 돼요. 지면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미안하지만 지옥불이에요. 그렇게 돼. 그래서 계시록이 두렵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다 믿고 있는데 뭐 그럴 리가 있다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 말씀만 강단에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계시록의 목적부터 시작할 거예요. 목적. 예수님께서 왜 계시록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죠. 야, 때가 가깝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오실지 모르게 깨어 준비해라.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언제 그 년, 원, 일, 시를 오는 것을 딱 가르쳐주면, 그래서 계시록은 그 시기를 알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일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나도 모른다 그래버리죠. 그것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주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다 돌아가셨겠죠. 그분도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한마디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신랑이 신부가 될 아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게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예요. 우리는 다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혼인잔치를 한다는 얘기죠. 혼인잔치. 정말 멋진 혼인잔치. 그래서 7년 혼인잔치 뭐 그런 말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나중에 다 이제 밝혀질 거예요. 진짜 혼인잔치가 뭔지. 그래서 신랑이 오시면 그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살아있을 때 하고 있는 그 준비, 신부 단장시키는 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경종하는 게 있어요. 경종.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서운 짐승이 하나 온다.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두 개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할 것이다. 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표를 받게 할, 이럴 때 때로는 용용용표라고도 해요. 용용용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받으면 어때?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빨리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계시록 14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상 사람 다 받겠죠. 먹고 살라고. 안 받으면 죽이고, 받아야 먹고 사니까요. 배급을 주니까.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어도 이것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몸 안에 받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 매매를 위해서 받게 만들 거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경종이에요. 이것 받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속에 칩을 넣고 출퇴근 그다음에 신분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안 받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 이 짐승의 등장 시기, 그 다음에 등장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해주고 있어요. 계시로 언제 등장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잘 설명해 줄 것이고, 왜 이 시기와 등장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종을 울리냐면,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교인들을 말해요. 가라지는 안 믿는 엉뚱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고, 쭉정이는 알맹이가 될 신분이에요. 교인이에요. 근데 애들은 쭉정이와 알맹이를 갈라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믿음으로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참아내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이루어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말에 짐승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크게 두 가지를 하겠죠. 짐승표를 받아라고 하는 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일을 이가 할 거예요. 안 받으면 죽이니까. 그다음에 교회에 못 모이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같아요. 우리가 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있는 데서 각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여요. 지금 죽이지 않잖아요. 너 예배 드려? 예수 믿어? 나 안 섬겨? 용납비 안 받아? 그러면 여기를 잡아 죽여요. 그때는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과 같은 전초전 한번 그냥 훈련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꼭 그때는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 자, 오늘 이제 3절 말씀 중심으로 간단히 읽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죠.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책이에요. 3절이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 주려고 하죠. 읽는 일, 듣는 일, 지키는 일에는 시대 구분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효예요. 유효예요.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언제 오신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해주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대나 주 재림의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기에 살든지 주의 재림,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7개의 사자들이죠. 그때 7개의 사자들을 7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까. 이 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주셔요. 왜?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인도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7교회는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대표. 7, 충만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모두다. 이런 뜻이에요. 7이란 7이라는 숫자가 꼭 교회 7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7개의 편지를 보냈지만 이 상징은 이 온 세상 이 종말이 올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사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읽어준다는 뜻은 그냥 뭐 읽는 거를 읽어준다는 게 아니라 알기 쉽게 풀이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사실. 목사님도 어려워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전 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도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연구하고 잘못 풀어서 스스로 이단 괴수가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자칭 재림 예수다. 이게 이 말이.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자기를 내세워서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멸망의 무리가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의 복이다. 여러분들이죠. 저도 듣고 있으니까 듣는 자들. 말씀은 듣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말씀은 들어야 영적인 소득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던 생명을 얻던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죠. 이건 내 영적 진실, 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0절은 할례받은 귀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아, 맞아. 택도 없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적 귀를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장 10절에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은 머리로만 받는 이거는 지식만 되는 거죠. 말씀을 간직할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판에서 마음이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읽는 자도 지켜야 되고 듣는 자들도 지켜야 되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켜야 복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12사도에게도 너는 가서 세례를 주고 내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지키면 아무 필요 없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다 언젠가 떨어져 버린다.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여기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말해요. 지키는 자들의 복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고 공중 휴거할 것이고 심판에서 건진받을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복들을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 살 때에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항상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때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때는 한마디로 주님 재림 시기를 말해요. 재림 시기. 때가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깝다는 의미는
이 계시를 받은 후부터 재림이 실현될 때까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시기인지는 말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재림 시기는 가까운 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주님의 재림 시기는 가까운 때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항상 이 땅에 소리발칠 때부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가까이 온다, 내가 곧 온다 해놓고는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셔버려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의심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면서 친히 오실 분인데 그날을 모르실 리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신을 비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육신의 몸을 두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시기에는 사람의 몸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성으로 땅에 계실 동안에는 다시 오실다를 그래서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모르시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지극히 높으심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가지셔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원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분을 이제 모르시는 것이 없죠. 능히 못하시며 없게 되는 상태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아시죠 이제는. 그러나 땅에 계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시기에게는 말을 안 해줘요. 우리 때가 가깝다고 하신 이유만 이제 오늘 확실히 잘 하고 왜 때가 가깝다고 하셨을까? 계실 때도 진짜 그때는 안 알려주시면서 이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재림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재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해요. 모든 성도들이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 살든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내가 주인이고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내가 살필 것이다. 2경이 오든지 3경이 오든지 만약에 그 종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내가 정말 복을 줄 것이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35절이거든요. 2경과 3경이라는 비유라는 뜻이 있어요. 2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3경은 밤 12시부터 오후 밤중이죠. 새벽 3시까지예요. 여러분 이걸 비유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 성도들이 준비해야 함을 예수님이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너희는 모른다. 안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들을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열처녀가. 그런데 더디 오니까 다 자요. 그런데 5처녀는 뭔가를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하죠. 그래도 좀 깨어있는 거예요. 5처녀는 아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등불은 꺼져가는데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름 준비하라고 자버리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생활의 염려. 내가 먹고 살라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다음에 믿지 뭐. 다음에 오시겠지 뭐. 이러면 안 돼. 나 살아있을 때 언제 갑자기 찾아올 줄 모르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 때도 로세 시대 때도 제가 수요 설교 많이 했네요. 노아 시대 때 로세 시대 때 똑같이 내가 온다. 노아 시대는 물심판일 때잖아요. 로세 때는 불심판일 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그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있더라. 오는 날 그 시간까지 그러고 하고 있더라.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경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표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 나 살아있을 때 이제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 정말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올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실 줄 몰라요. 만약 우리 살아계실 때 안 오시면 여러분들 자녀 때, 손자 때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준비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죠. 일어난 다선제처럼 그냥 세상 염려, 언젠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항상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깨어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 삶.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재림신앙. 때는 안 알려주고 가깝다. 너 살아있을 때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신부단장해라. 그래서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내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태 있어도 나는 예배드려야 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여기 와도 지금 얼마든지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방금 쓰고 다 떨어져 있고 빨리 가고 손 씻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안 오는 이런 거 시간 되지 말고 정말 와서 여러분 지금 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는 1장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설교를 한번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490장이에요.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1, 2절 1, 2, 3절 같이 하죠.